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잘못된 기도와 바른 자세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 이 멸시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업신여기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업신여긴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나보다 남을 낮게, 더 낮게 여기라 그러시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무 중요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종교적으로 가장 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죠. 바리새인을 알아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은요, 바리새, 이거는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 계층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율법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좋은 의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제도적인 형식만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로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세리가 나오죠. 세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압제자로 로마 제국에 붙어서 동족에게 세금 명목으로 강탈하여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자로 낙인 찍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죄인으로 불리며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이렇게 나오죠. 창녀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고 누구에게나 멸시와 천대를 받던 하층 부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지금 세리들과 창녀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요, 네 가겠습니다 이러더니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대요. 안 가겠대요. 그러더니 다시 마음을 뉘우치고 갔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면 듣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순종해야죠. 듣고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첫째 아들은 말은 잘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말은 잘하지 못했지만 뉘우치고 순종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3일거리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지 않았어. 그게 지금 첫째 아들이죠. 그렇죠? 첫째 아들이 한 행동이죠.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3일거리를 가서 진짜 번제로 바쳤죠. 뭘 하죠 지금?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여기에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건 기도가 아닌데 지금 바리새인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기 보면 따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따로라는 단어는요, 프로스 헤아 우톤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모모에게 향하여라는 프로스와 그 자신 헤아 우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헤아 우톤을 따로라고 그러는데요. 문자적으로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자신의 만족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불의함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의 불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우리 아주 잘하고 있죠. 그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는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여기래요? 귀하게 여기래요.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부부는 한 몸이죠. 함께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막혀버린대요. 우린 기도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기도가 막히는 거는 귀히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면 기도가 막혀버리죠. 업신여기면 무슨 뜻이냐면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부관계 보면은 막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막혀버려서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불화하고 미워하며 원수처럼 여기며 밤새껏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이고 대화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들으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멋지게 기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만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왜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이 대표 기도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막 누굴 막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대표 기도하면서 막 갖은 미사여구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해갖고 막 감동도 오기는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닌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너무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하는 기도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보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잘 드리죠. 그런데 그들이 버린 게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죠. 11조도 잘 드리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겉으로 사람들한테 아무리 옳게 보여도 이 안으로는 뭐라는 척 하면서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걸 꼭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은밀하게 문을 이렇게 닫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딱 닫고 은밀하게 누구한테만? 아버지께 하는 기도 있죠. 이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7장 14절 여기는요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너무 중요해서. 이거 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고쳐줄 거야.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이게 이걸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죠?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래요. 이게 뭐죠? 겸손이죠. 겸손.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10절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시겠대요. 그럼 이게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낮추면 어떻게 하겠대요? 너를 높여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좀 찾아봤더니 겸손은 뭐냐면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어.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뭐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호세아서
5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고난이 오면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멀찌감히 떨어져 가지고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막 가슴을 막 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지금 세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요, 자기 죄를 생각하고 괴로워하며 깊이 뉘우치는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리가 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할 때 여기 원문에서 보면은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자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까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리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세리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세리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기도를 지금 세리는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뭘까요? 산산조각이 나고 깨진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러죠. 통회는요, 한자로 앞을 통해 뉘우칠 회예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교회에는요, 병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세리처럼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위대하고 의롭고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한대요? 마음이 지금 산산조각 나서 깨진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 지금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가 뭐라 그랬죠?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런 걸 갖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대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표시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겸손이 뭐라 그랬죠?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잠언 3장 34절로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계속 나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만한 자를 어떻게 했대요? 비웃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는요, 내쳐버리세요. 이 거만한 자는요, 히브리어로요, 루츠라고 하는데요. 뭘 뜻하냐면요, 조롱하다, 놀리다, 흉내내다, 업신여기다, 비웃다, 교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포함되십니까? 내가 지금 포함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있죠. 난 너무 이쁘지 않아?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낮아져요. 나 너무 똑똑하지 않아? 잘난 척하고 이러죠. 낮아집니다. 나를 높이면 안 돼요. 나를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나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한테 지금 의롭다 하셨어요. 지금 이 세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의롭다 하셨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요, 교만하게 자기 의를 내세우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뭘로 의롭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어떤 나의 행위 자체로 우리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고 의인을 대표하고 있죠. 세리는 죄인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고 봐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인정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죄인된 자로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히말라야 산을 우리가 가야 돼. 히말라야 산을 가려면요, 히말라야 산을 먼저 가봤던 그 길잡이에게 물어보고 가면은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길잡이 삼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냥 애쓰고 오래 앉아서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은요, 오늘 배운 것처럼 세리처럼 바른 자세로 기도하여서요, 응답이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